요한일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키워드는 진리와 사랑, 진리 안에서의 기쁨, 이 세상 속에서도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1절을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장로인 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덧붙이기를 장로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성령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의 관계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일반적인 편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대하며 인사합니다. 그 속에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칭찬하는 말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심히 기뻐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사도의 큰 기쁨입니다. 5절 6절에는 부녀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듯이 부녀들도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뒷부분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잘 요약해서 답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그 계명,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나누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의 정황에서는 진리를 따른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진리와 사랑이 언제나 조화를 이룹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십니다. 공의로 판단받아 심판받아야 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부터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다 이루시는 가운데 사랑의 사귐을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도에게 기쁨이 되며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칭찬일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 경기를 이기고 있는 선수들을
더 응원해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라며 기뻐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억지로 꾸역꾸역 어떤 지침들을 어렵사리 지켜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온 교회가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쁨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의 위협과 악한 세상 속에서의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려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찡그릴 일도 있고 눈물 지을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웃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언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경험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 이 행복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쁨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거칠고 거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잃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시도하고 열심을 내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